우리 오늘 본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2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석 명절이 이어집니다. 명절 중간에 주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셨다가 또 친지를 만나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내일까지 물론 이렇게 휴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이렇게 또 1, 2부를 같이 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 드려서 저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 식사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면 육신적으로는 형제, 자매, 부모, 부모고 또 이렇게 자녀고 한데 영적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육신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영적인 피곤함, 육신적인 피곤함 다 해소하시고 새로운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란 말은 욕망이나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오늘은 이 본 말씀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이걸 다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한 것이 있고 또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란노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에피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했을 때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가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 때 큰 도시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오, 4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4대 도시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이곳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크게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이 발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어떤 교통?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천의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왜? 서울을 끼고 있고 공항이 있고 무역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인천과 가까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에베소가 어디에 위치했나 보시면 저기 보면 그나마 조금 큰 글씨로 에베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가 있고 건너편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아시아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에베소가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도로를 이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고 큰 도로를 깔아가지고 이제 마차가 지나갈 수도 있게끔 해서 항구에서 에베소 시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에베소가 큰 도시고 발전된 도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아시아라고 하니까 한국, 중국, 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터키, 이 터키란 나라의 이름 바뀐 거 아십니까? 투르키예라고
나라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와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유럽을 보내실까? 나는 이것을 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사지 말라고 할까? 나는 이거 여기 가서 일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그걸 막으실까?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저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믿어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병도 안 낫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게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이 좌절됐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렇게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되지? 왜 내가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더 큰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행은 그렇게 해서 잠시 에베소를 지나가고 유럽으로 전파했지만 드디어 3차 여행 때 이 아시아의 선교, 아시아의 복음 전파가 에베소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명절을 겪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인생을 살아온 거.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좀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의 삶도 좀 돌아보고. 저는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명절 때,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모였는데, 뭐 모였습니까? 뭐 모이긴 모였지만 그나마 3년 만에 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코로나를 통해서 명절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고 모여도 예전 같지 않고 음식을 해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친척들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던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없었던 조카들, 자녀들,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명절이 되면서 많이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온전하셨습니까? 완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도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예전에 썼던 거,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썼던 거, 뭐 대학교 때 썼던 거, 가끔씩 이걸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썼어. 솔직히 제가 그런 말을 썼다는 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때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이루어진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가면은 여러분들 천국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중도에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순교자들이 그 순교당할 때 아프고 그 뭐 고문당하고 이런 것들도 참 대단한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순교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고문당하다가 아니면 회유시켜서 그 믿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절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고 죽게 생겼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폭망했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아니, 지금 나도 목사라고, 다 지금 신사참배 하는데 뭐 혼자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냐고, 다 괜찮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신앙 양식을 볼 때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 우상 숭배. 어떻게 교회에다가 신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라고. 신앙 양심을 지켰죠. 그분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순교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야 지금? 주변에 다른 목사들도 편안하게 신사 참배하면서 목회하는데 그분도 마음속으로 야, 나도 그냥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목회하면은 뭐 좋지 않은 거,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어떤 세상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없애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목회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우면 저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목회 다 때려치고 어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때 저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수받지 않고 목회하지 않겠다고. 근데 자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에서 새벽에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내가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그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모두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 막연히 믿습니다. 잘 되면 그냥 믿어. 근데 뭐 일이 꼬여, 안 돼, 죽을 병에 걸렸어, 망해버렸어. 하나님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서운하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운한 게 없습니다. 순도자들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400년 기도했습니다. 400년 기도해서 그거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서 기도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쿰이라고 공동묘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공동묘지, 그 지하에 땅을 파서 살았습니다. 햇볕을 받지 못해서 다 뼈가 약해. 비타민 D가 없어서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견디지 않았습니까? 로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투르키에 이 터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이 쳐들어왔어. 이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빌라델피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교회가 세상의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제일 오랫동안 7교회에서 그 이슬람의 공격을 끝까지 항거하면서 버텼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대 교회가 아닙니다. 힘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못 살았던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번 그 명절 지키면서 그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 집안의 어른하고 이야기한 게 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분하고 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모시고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땅을 어디 사는 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땅을 사시라고, 땅 사면 거기 지역이 좋아서 땅도 많이 오를 거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땅을 사서 10년 20년 뭐 언제 기다리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게 오르고 이걸 기대하는 것도 뭐 나이가 좀 젊어야 있는 거지. 아니 뭐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땅 사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에 따라서도 환경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나이를 든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구나.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를 들으니까 생각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세상은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러려면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묘지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무덤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처럼 부활한 건 아니니까 무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덤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무덤은 저기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 무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고 그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그 몇몇 믿음의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칼을 맞고 죽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자기에게는 스카프를 벗어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게 해달라고 줬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어떤 그 부인의 그 마련한 무덤에다가 안치시켰습니다. 로마에 있는 거죠. 제가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안 믿어. 천국 없다는 거죠. 지옥도 없다는 거죠. 뭐 없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 열차에 올라탔는데 중도에 내려버린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천국행 기차에서 내리는 일이 없이 목적지 천국까지 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안디옥을 향해서 갑니다. 안디옥을 가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에베소에 들립니다. 에베소에 들렸을 때 뭐 했습니까? 항상 갔죠. 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회당에서 이야기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아, 우리가 그런 걸 몰랐다고,
우리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메시아를 보내준 것을 내가 몰랐다고 하면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제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사도 바울에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몇몇 사람들은 더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복음이 흥왕해지고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걸 원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꼭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덴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범죄하게 됐습니다.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런 에덴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면 언젠간 이루십니다.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는 에베소로 하나님 다시 보내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올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나중에 추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됐고 그렇게 돌아서 드디어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에베소로 들어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의 제자 12명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되면서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다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어떤 세미나나 어떤 강론을 듣거나 어떤 목사님들 아니면 뭐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거를 들을 때는 유심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듣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 좀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아니 동네로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동네가 버스가 몇 번 다니고 거기 지역이 어떤지 마트가 가까운지 다 알아보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그걸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이곳에서도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회당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회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두란노는 서원이라고 할까? 서원. 왜 서원이라고 할까? 간단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그때 중국에 들어와 있는 그 선교사들 만나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역 과정에서 이게 두란노가 나왔는데 영어로는 스쿨입니다. 스쿨. 스쿨이면 학교죠. 학교인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서당이 있었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있었습니다.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는 서원 정도 되나 보다. 도산 서원이 있고 청풍 서원이 있고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을 넣고서 번역을 해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2년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두란노서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집중 교육하는 거,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 체계적으로 말씀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삼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두란노서원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두란노서원입니다. 물론 저것이 그 도서관으로 쓰였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다시 보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곳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2년 동안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자, 사역자로 세우고 하여튼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베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선교라면서 그 선교지 최종 목적지를 신학교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학교라고 하면 학교라고 하면 막 크게 건물 짓고 생각하는데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물 한 2층짜리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하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을 쪼개서 강의실 몇 개 냅니다. 2개 정도, 3개 정도 강의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잠잘 수 있는 방하고 주방하고 화장실 정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나라는 별달았으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초가집 한 채 삽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란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워낙에 큰 대도시고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은 이곳에서 사역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베소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다른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때 두란노에서 공부했던, 두란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학생들, 사역자들이 가서 세운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말씀 안 드려서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와 또 요한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이렇게 했으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축사,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그의 그림자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대. 물론 베드로를 통해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혹시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가 닿으면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막 병이 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때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길거리에 줄 서서 대기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나 방언은 사도행전 때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다고. 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에 뭐가 있습니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는 그냥 선교사가 가서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도 막 병이 막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과 의학과 이런 걸 주셔서 그렇게 안 해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고칠 수도 있고 지금도 귀신이 떠날 수 있고 지금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칠 수 있겠다고.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으려고 했던 그 수건만 던져줘도 그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하고서 텐트를 만드는데 그 앞치마만 던져줘도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병도 안 고쳐지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뭐 똑같다는 거예요. 뭐 똑같으면 굳이 내가 왜 믿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이 복을 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서 대부흥의 전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 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흥황이 전파되고 말씀이 흥황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 저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병자들 다 병낫게 해주시고, 귀신들 이제 기도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목사만, 선교사만 그런 능력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 여러분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도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요새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많은 귀신자들이 이렇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적에 소문이 났습니다. 급기야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려는 마술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 마술을 통해서 어떻게 쇼를 하는데, 이 뭐 사도 바울은 쇼도 아닌데 기도만 하면, 이 무슨 뭐 앞치마만 던져 귀신이 떠나는 거. 너무 신기한 거. 마술사들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궁금해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좀 배워보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유대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회당이 여러 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당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 아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한번 귀신을 쫓아버리고 병자를 고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술사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마귀 악기가 이렇게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귀신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악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은 모르겠. 너희들 뭐냐 이거야. 뭐 쇼하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게와의 아들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짓눌러 버렸겠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로 하려고 말고 정말 믿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 가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짜들 많습니다. 이단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명절이라서 어떻게 이제 뭐 전화가 여기저기 왔습니다. 제 친척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냐면은 충남 광수대에 있습니다. 광수대. 충청남도에서 좀 큰일이 벌어졌어. 그럼 그걸 수사하는 이제 부서겠죠. 전화가 가지고 금산에 뭐 누가 하여튼 이번에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방송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금산에 큰 이단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 사이비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이상한 종교 만들어서 어린 애들한테 자기를 서방님이라 부르고 뭐 애들이 뭐 애들 낳아주겠다. 그런 이단과 가짜와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뭐 모릅니다. 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어찌 일종의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를 무찌르고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유대의 신비주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야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마법에 빠졌습니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고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게 빠져 있다는 거. 지금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너무 싱거워, 기적도 안 일어나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는요 항상 답이 뻔합니다. 결국 그 교주가 그 사람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멸망길로 끌고 갑니다.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혹에서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합니다. 흥황하면 반드시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잘 배우시고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도 흥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흥하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Stronger together. 우리가 더 연합하고 더 굳게 믿으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더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